할렐루야. 사랑하는 반석의 성도 여러분, 화요일 아침 아까베 시간에 돌아왔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만났던 선교사님 한 분이 생각이 났어요. 그분과 이게 대화를 나누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각 나라들마다 영적인 시간이 있는 것 같다고. 예를 들어 미국과 유럽은 그 24시간으로 이제 통칭할 때 저녁 9시에서 10시 정도가 좀 된 것 같다. 이미 기울었다는 얘기고요. 영적으로. 이미 모든 일과를 다 끝내고 소파에 앉아서 드라마나 영화를 보는 여유로운 분위기에 시간이 느껴진다. 중국을 가보니까 오전 9시와 같은 느낌이다. 이제 서서히 잠에서 깨어나 아침에 정신없이 일하러 가는 분위기. 그 영적인 것은 별로 관심이 없는 분위기고, 아랍권을 가보면 새벽 4시로 느껴진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시간에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 없는 듯한 그런 영적인 것. 여러분, 한국은 어떤 것 같습니까? 이제 그분의 얘기에 의하면 한국은 오후 2시 30분에서 한 3시 정도가 된 것 같다. 점심을 먹고 한참 일할 시간인데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나른하게 오후를 즐기는, 사실 지금 일하고 힘써서 기도해야 될 시간에 너무 퍼져 있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코로나 전에 사태가 오기 전에는 사실 이런 감각들이 없었어요. 그러나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보니까 우리가 마치 정말 이 오후 시간에 힘을 다하여 일할 한국교회가 나른하게 그냥 유유자적이 삶을 보내는 것 같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가 되었던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흩어진 나그네들이 이 세상 살아갈 때 외부의 압력이나 혹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 수많은 고난들이 짓누를 때에 마치 이렇게 잠깐 일상에서 해야 할 일들을 멈칫하고 나태하고 게으른 상황을 베드로가 다시 독려하는 장면이 펼쳐집니다. 그것이 오늘 이제 베드로전서 4장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베드로가 이 약간 나태하고 처져 있고 또 무기력한 이 베드로의 수신자들에게 쓰여지는 이 단어가 뭐냐니까, 첫 번째 1절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을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자, 고난을 대하는 자세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배워 고난을 깊이 묵상하여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아야 한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당하는 자세를 어떻게 배워야 합니까?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올라가셔서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시는 장면이 있죠. 거기에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신다. 여기 보면은 그 기도하는 그 내용을 그냥 기도하신다 이게 아니고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신다 하고의 그 키워드가 하나 있는데, 그게 이제 아곤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이거는 고통스럽게 기도하신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앞에 두고 그의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그 다음 말씀 보면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과 같이 기도를 통해서 그 사단의 유혹을 이기고, 이미 그 고난을 당하기 전에 이 기도를 통해서 그 모든 고통을 이겨내시는, 간절히 기도하시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해야 한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의 권면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지금의 현재의 고난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많은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고 그리스도와 같이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2절 말씀 보니까요,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1절과 2절에 이렇게 연결된 이 부분을 제가 조금 여러분에게 이해를 돕고자 메시지 성경에 좀 정확한 표현이 있다고 생각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모든 고난과 그보다 더한 고난을 겪으셨으니 여러분도 그처럼 생각하는 법을 익히십시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 다음 여러분의 고난을 전에 늘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던 죄악의 옛 습관을 끊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자, 고난이 다가올 때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을 받아 옛 습관을 끊으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은 자기 욕망의 압제 아래 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추구하면서 자유롭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고난이 다가올 때 고난도 하나님이 허용하셨으므로 이제 고난을 통하여 여러분의 죄의 유혹을 끊어내는 그 고통 속에서 죄와 싸워 이기는 그 비법을 그리스도에게 배우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찌하여야 하겠습니까? 3절 이하에 보면 이제 우리의 생활 방식에 대하여 정확히 찝습니다. 자, 3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이것은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사고요, 생활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때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후에도 과거의 옛 습관을 자꾸 쫓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번 선포를 해야 돼요. 지나간 때도 때로 족하도다. 한번 여러분 선포해 보세요.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과거의 삶은 말입니다. 이 밤의 유익과 밤이 주는 그 즐거움, 밤이 주는 쾌락에 많이 여러분 마음 빼앗겼을 것입니다. 때로는 술 취함과 밤새 파티나 인터넷이나 혹은 게임이나 혹은 이 빨간 동영상이나 이 육체의 쾌락을 쫓는 그 밤의 이 문화에 여러분 많이 탐닉되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개인의 성공과 야망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개인의 영광을 추구하거나 때로는 그러지 못했을 때 절망과 한숨으로 인생을 살아갔던 많은 과거의 어둠의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선포하라고요?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먹는 거, 돼지가 그 우리에 다시 들어가는 거, 그것은 굉장히 무서운 심판의 죄입니다. 베드로의 경고가 있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7절입니다.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삶의 생활 방식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8절 이하에 보면 여러분이 익히 잘 아는 메시지를 이제 설교를 들으시고 한번 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메시지 성경을 통해 조금 쉽게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자, 사랑은 실제적으로 무엇인가를 만들어낸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굶주린 사람을 보거든 서둘러 식사를 제공하고 집 없는 사람을 보거든 가까이 잠자리를 제공하십시오. 초대교회 시절에 집 없는 자들이 많았고 굶주린 자들이 많았어요. 자, 우리들의 시대에는 굶주린 자들은 여전히 존재하고 우리 광명시에는 뭐 집 없는 자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실천할까요? 이 땅에 들어온 이주 배경을 가진 다문화 우리 식구들, 탈북한 사람들과의 대화나 상담이나 말을 들어보면 너무나 피폐한 인생을 살아가요. 이게 문화가 다른 사람들께 만나서 자녀가 이제 태어났을 경우에 이제 제2세의 이 아픔과 상처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아픔과 고난이 있습니다. 자, 우리들은 통일을 말하기에 앞서서 이 땅에 들어온 탈북민들을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정착 도우미에 여러분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생활 방식의 실천, 우리가 원하는 남북한의 통일이 되어 선교 한국으로 거듭날 수 있는 가장 비결 중에 하나가 이곳에 온 다문화 가정과 탈북민 가정들을 끌어안고 그들을 손과 발이 되어주는 것. 여러분, 이것이 통일의 첫 단추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아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 그리고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고요.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고. 11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가 이제 이것을 저도 좀 그랬고요. 이 말씀을 읽을 때 일단 읽고 제가 설명드릴게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래서 이게 뭐 말 조심하라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주석을 찾아보고 더 다른 성경을 보니까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은사가
말씀을 받고 잘 가르치는 데 있으면 거기에 또 집중하셔서 하는 필요가 있고요. 누가 봉사하려면 내가 봉사하는 또 은사가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 주신 은사로 힘으로 그 힘을 하나님의 주신 힘을 의지하여 또 돕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즉 기회가 있을 때에 각자의 삶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때로는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또 서리집사로, 또 각 구역장으로, 또 교사로, 혹은 우리 교회 구성원으로 주신 기회와 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주권임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봉사할 때가 있고요. 섬길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광명시 안에 우리 서울반석교회를 심어주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 우리가 이 광명시를 섬겨야 할 사랑의 방식을 다시 이 시간에 좀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11절 하반절에 이렇게 결론 짓거든요.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이렇게 됐어요.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는 곳, 하나님의 마음이 가는 그곳에 이제는 여러분들이 손과 발이 그곳에 가셔야 해요. 그러면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겠다. 성도 여러분,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위치, 또 하나님이 주신 권세, 또 하나님이 주신 풍요, 또 하나님이 주신 힘, 에너지, 이 모든 것을 이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 뭐라 따라하라고 하셨죠? 예, 지나간 때로 족합니다. 예전의 생활 방식, 여러분 추구했던 거 이제 다 내려놓으시고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이 왔어요.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손발이 되어 사역의 현장에 여러분 깊은 기쁨으로 이 사역을 감당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우리들의 잠자는 영을 깨우시고 고난의 현장 속에서 이제 다시금 옛 습관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생활의 방식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머물러 주님의 손과 발의 역할을 감당하는 반석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느헤미야가 고국의 소식을 듣고 이제 기도하고 결단하여 그의 왕 앞에 나갔던 믿음의 순종, 그런 첫발의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성도 여러분, 그 질문지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으로 족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이 주신 각자 역할을 따라 사랑의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축복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기도하였던 것처럼 여러분 주일날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드렸던 것처럼 페르시아에 술 맡은 관원장으로 있었던 느헤미야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 또 기도를 통하여 하나의 영을 깨달았을 때에 이제 그의 왕 앞에 나가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첫 발을 내딛는 믿음의 순종과 결단이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이것을 하루 묵상하시고 순종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내일 뵙겠습니다.